사람은 말한 대로 복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복을 받고 있다. 복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날에도 복 받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관이라는 말은 세무서지요. 세관에 앉아서 근무하는 세대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레위라는 사람은 사실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마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히브리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레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마태는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요사이로 말하면 아주 좁은 직장,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능력한 삶, 그의 그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세리의 직책에서 오는 그런 부유한 수입의 결과가 이 마태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그 자기 동족 식민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 자기 동족들은 고달픈 삶을 하고 무거운 세금을 내고 힘든 노동을 하고 열악한 삶을 사는 그 동족에 비하면 자기는 그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여 부유하게 살아가는 마태였습니다. 근데 마태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서 되겠느냐? 육신적으로는 뭐 돈만 많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지만도 마태의 그 양심과 영혼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동족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마태에서 갈등이 속에 일어나던 그런 심리가 아니었겠나. 그때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근무하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참 이 마태는 비장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직장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따라가면은 글대로 말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주님의 그 명령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새로 변화받은 예수님 제자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마태의 집은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이라서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초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과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사회에 말하자면 멸시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 하면은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하말티오스라는 말은 죄인들인데, 첫째로는 그때 당시 죄인은 살인자, 그 다음에 또 몸을 파는 장녀, 그 다음에 세리. 이 세리는요, 사교도 그렇습니다만도 이제 동족을
고통받게 하고 로마 제국에 아부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되는 그런 매국노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국노,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을 죄인들에 가지고 못 박아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죄인들을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얘기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잡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사회의 어떤 형식도 무너뜨리고 또 유대민들의 어떤 고위층 자존심도 다 허물어뜨리고 이 사람은 죄인들과 마구 그냥 섞여가지고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직접은 공격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비방하고 욕을 하고 막 헐뜯습니다.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막 놀아난다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은성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내가 이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도 쭉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이런 쭉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주님의 그 발언, 또 마태의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마태처럼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로 보면 마태의 집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병자를 치료하신 거 보면 반드시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애썼으나 그러나 마태의 집에 모인 자들은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사랑에 목마른 그런 애처로운 사람들입니다. 창녀도 매국노도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가 무슨 돈이 없겠습니까? 이들은 사랑의 굶주리고 사랑에 목마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사랑만이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연병으로 접촉이 금지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그 상처를 만지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치유, 율법이 금한 혈루병든 여인의 접촉을 주님은 허락하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침략자요 점령군인인 로마군 장교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국경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한 자는 모두 다 치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눈물 흘리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의 새로운 용기를 얻고 마음이 든든해졌고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물가에서 찾아오는 사람 없이 친구 없이 누워있던 이 남자는 묵은 침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해방자였고 죄책감의 구덩이에서 구출해 주셨고 인습과 율법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 2월 14일은 바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렌타인데이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발렌타인은 원래 AD 270년에 로마에 살던 그런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순교자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사제였습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교인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평일날은 감옥과 병든 환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외로운 자들을 집에 초대하고 그런 일과를 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2월 14일은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지키게 되는데, 아무도 사랑의 그 표현을 막지 못하는 날이다.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에는 사랑의 고백을 막지 마라,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막 짝사랑하던 사람들도 발렌타인데이를 딱 기다렸다 그날 막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 발렌타인데이의 그 힘을 얻어가죠. 그 다음에 또 둘이는 사랑하지만도 양 가문이 원수적으로 지난 그런 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하는데 양쪽의 어른들이 그 집안으로 결혼하면은 나는 너 자녀를 인정하겠다.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로메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에 보면 두 집안이 원수인 거예요. 대대로 원수인데 이 로메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 그래서 원수의 집안에서 사랑이 성립되는 그런 불운한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도 발렌타인데이는 사랑 고백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지금까지도 좋은 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 발렌타인은 상식을 초월한 사랑을 보였기 때문이고, 그 발렌타인은 예수님을 철저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열매 맺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참된 사랑을 꺾지 않는 그런 용기와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의 집에서 보인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accept 한다고. 모두가 멀리하고 모두가 배격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마태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가슴을 벌리고 두 팔을 펴시고 예수님은 그 마태를 있는 그대로 세리로서 온갖 잘못을 저질렀지만도 주님께서는 그 마태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자체가 마태를 치료해 주셨고 마태를 구원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전에 다이제스트지에 발표된 심리치료 전문가인 사타이어 박사의 글을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포옹해주고 사람을 껴안아주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대로 안아주는 그것이 굉장한 치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타이어 박사의 이론에 보면은 사람이 하루 3번을 이렇게 안아주면은요, 하루 3번을 이렇게 딱 포옹해주면은 살아갈 만한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안아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아빠들이 사랑하는 딸을 안아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3번만 안아주면은 막 살아갈 자신감이 붙는데요.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도 하면은 종일 볼일 보고 들어오면은 가정의 현관에서 안아주는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에 지친 아이들 돌아오면은 엄마가 수고했다고 안아주면은 그 아이들이 살아갈 힘을 가진대요. 아주 놀라운 결과입니다. 서바이벌 에펙트,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6번만 안아주면은 행복을 유지해가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한데 참 안아주면은 그 행복을 지탱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루 9번만 안아주면, 그 힘든 일입니다만 하루 9번만 안아주면은 그로잉 에펙트, 서로가 안아주는 사람도 안김을 받는 사람도 서로가 인격이 자랍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런 그 실제 훈련이 아주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서로 안아주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안아주고 서로 포기준이 허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심리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샤타이어 박사는 포옹이란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사람했던 상대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배려가 아주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마귀 같은 볼품없는 사람을 예수님 있는 그대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너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은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4번이나 결혼해서 5번째 있는 남자도 별거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마음의 영적인 사랑의 포옹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살아갈 용기를 주셨고 행복을 지탱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은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0대 아이들은 왕따 당하면 죽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만한 길에 왜 죽느냐 하지만도 그들에게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너무너무 거부를 철저하게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서기관들, 종교계가 거부하였고 친형제들이 거부했고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신앙을 거부했고 제자 유다가 배신했고 로마 관원들이 거부하고 헤롯 왕과 그 당시 고위층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는 거부의 상징이었으나 예수님이 볼 때는 십자가는 죄인들을 안아주는, 죄인들을 받아주는 속죄의 상징으로 주님은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돌로 집을 짓다가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에요. 예수님을 하죠. 유대인들이. 쓸모가 없어서 그 돌을 그 좋은 건물에 석조금을 못 쓰고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기초석이 되었느니라. 성경을 예수님은 그렇게 응하셨습니다.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바로 이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내가 그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돌의 모양이 정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눈에는 죄인인 마태 거부된 세리가 하늘나라 건설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셔서 위대한 제자로 만들었으며, 마태는 훌륭한 제자로서의 일생을 살고 성경의 첫째권을 기록한 영광의 이름에 그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 너무 관심 쏟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고, 나는 주님이 존귀하게 나를 여기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주 요긴한 머리꼴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자신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생을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요긴하게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안으심에 내가 복된 주인공이 우리는 되게 되겠습니다. 그 토마스 힐튼이라는 유명한 그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딸을 하나 길렀어요. 문암동에 딸을 하나 길렀는데, 한 번은 그 딸을 데리고 이제 그 장난감 가게를 사주려고 들렸습니다. 이 토마스 힐튼 목사님은 어떤 것이라도 다 사줄 능력이 있어서 딸을 데리고 인형 장난감 가게 갔는데, 딸이 그 예쁘고 그 아름다운 인형이 그렇게 수두룩한데도 이렇게 보더니만 참 선반 위에 비닐 위에 싸놓은 아주 먼지가 쌓인 볼품없는 그런 곰 인형을 저걸 달았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아빠도 별로 그 점 보는 그 총각의 삼촌이, 아이고 이거 하면 반값에 드린다고 아주 뭐 사과도 안 하는 거였어. 처박아. 그것도 그거 했다니까 사다리 넣고 그걸 내려가지고 문지를 탁 풀고 그 별로 못생긴 곰을 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걔가요, 그 곰을 안고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너 세수도 시켜주고 너 내 침대에 데려잘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곰 인형을 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얘기 가운데 남들이 소외된 그것도, 그 어린 소년은 사랑으로 안아줄 때야 최고 좋은 그런 선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가 싫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상처 있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내 나라고 내 조국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 남의 가정 비교할 것 없어요. 우리 가정 가장 소중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안아주고 하면 주님의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약점 없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저부터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를 내가 안을 때에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마태를 안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태를 사랑하셔서 좋은 일꾼 삼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받고, 또 나도 남을 사랑하고 나도 안아주고, 또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교만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